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 16장에서 제자들은 쉽게 말하면은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듣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물론 베드로 개인도 되지만은 제자들의 대표로서 제자들 전체가 예수님 앞에 엄청난 칭찬을 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청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호된 책망을 듣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책망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칭찬을 듣고 돌아서서 30분이 지났는지 1시간이 지났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 자리에서 인간이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호된 꾸중을 듣는, 그것이 오늘 이 16장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온탕에 갔다가 냉탕에 갔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 종잡을 수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행동에 대한 원칙이, 신념이 바로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자기 신념이 없고 행동 원칙이 없고 그때그때 되는 대로 막 하다 보면은 이 덤벙덤벙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행동 원칙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자로서의 원칙이 분명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했다가 때로는 저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칭찬을 들었다가 꾸중을 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덤벙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칙 없이 덤벙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행동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24절.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이유, 25절, 26절.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 27절, 28절.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2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제자도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도 할 때 뭡니까? 도가 길이잖아요. 길. 제자의 길, 선생님의 길, 정치인의 길, 학자의 길, 가야 될 마땅한 길, 따라야 될 원칙, 제자로서 가야 될 그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에 누구든지에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누구든지 그랬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해당되고, 장로님들 해당되고, 권사님들 해당되고, 보통 집사님들 해당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고 따르라고 말한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은 십자가가 참 좋잖아요. 교회마다 십자가 다 걸어놓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식의 십자가가 많은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하는 이 시점의 십자가는 쉽게 말하면은 꿈에 나타날까봐 몸서리치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사형틀입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비참한 사형틀인데, 이 사형을 시킬 때 십자가에서 달아서 죽이는데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식민지 백성들 중에서
그 중에서 소요를 일으키거나 반역을 일으키는 정치범들을 사형시킬 때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북한의 모 씨가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고 갖다 놓고 기관총으로 막 쏴 죽이고, 졸았다고 기관총으로 쏴 죽이고, 공개처형하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똑바로 해. 안 하면 이렇게 죽는 거야. 그렇게 공포정치가 바로 공개처형입니다. 그러면은 왜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식민지 백성들 중에서 정치범을 이렇게 공개처형 시키냐면은, 너희들 중에서 로마 권력에 반역하거나 무슨 뭐 독립운동하거나 그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죽는 거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비참한 죽음의 틀이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비참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겠는가? 가장 비참한 그 사형의 틀을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지고 말씀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길이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가 왜 이 책망을 들었습니까?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을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가면은 장로들에게 배척을 받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당하리라.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 꾸중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이 바로 이 비참한 사형 틀을 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기 위해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지는 것,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어야 되는 그 이유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라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왔는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죄인을 사랑하사 죄인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가장 비참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 서신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되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죽으려면 무슨 짓은 못하겠느냐?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으려면 무슨 짓은 못하겠느냐? 정말 신앙의 대원칙이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죽으려면 무슨 짓은 못하겠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오늘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짊어지고 교회에 오라는 이 말입니까?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철저하게 죽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뜻을 철저하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는 내 뜻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뜻을 완전히 죽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 의미입니다. 자기 뜻을 전적으로 죽이고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자기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 뜻을 죽이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은혜를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귀찮은 것은 싫습니다. 편안한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은 싫습니다. 재미있는 것을 주세요. 하나님, 힘든 것은 싫습니다. 그냥 좋은 것만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무심결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점검해 보면은, 내가 지금 십자가 없는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십자가 없는 복음을 구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진실한 믿음이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더럽고 추한 그 모습을 씻어내는 회개의 고통이 우리에게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 회개의 고통이 없이 진정한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구원받는 과정에 분명히 내 뜻을 죽이고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회개의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막 자기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 몸을 상해하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 뜻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나에게 향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게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내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질 거 아닙니까? 내 십자가가 뭔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기를 원하시는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그것을 지고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분주하게 달려갔는데 나중에 주님이 볼 때, 그건 아니야. 너 엉뚱한 거 지고 왔어. 내가 그거 지고 오라고 한 거 아니야. 엉뚱한 거 지고 왔어. 애들 보고 가게에 가지고 두부를 사오라 했는데, 이놈이 가가지고 두부 뭔지 잘 모르고 막 돌아다니다가 치즈 덩어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치즈 덩어리를. 비슷하게 생겼다고.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잘 사왔다 그러겠습니까?
야, 이놈아, 이거는 두부가 아니야. 치즈야, 치즈. 신부는 제대로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는데 보니까 대충 보고 아, 이거겠구나 하고 짊어지고 갔다가는 이놈아, 그거 아니야. 끝이에요, 인생. 마지막에 가서 그 말 들으면 인생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도 뭐라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이유, 25절에서 26절. 25절에서 26절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기 뜻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잃게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호흡을 거둬가시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거역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고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왜 등이 켜져 있고 에어컨이 돌아가고 하는데 여기에 저쪽에 누구 밖에서 전선을 끊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파워에서 끊어지잖아요. 전선이 단절되면 불이 켜지겠습니까? 에어컨이 돌아가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죠. 전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 불도 켜지고 에어컨도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꽃을 잘라가지고 꽂아놓으면 며칠은 살죠. 며칠은 사는데 지나가면 죽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고 살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 밖으로 뛰쳐나온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 거기에 어항에 물고기가 많이 있어요. 어항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밤에 되면 이놈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냥 거실에서 쭉 시원하고 뻗어있대요. 그래서 위에 덮어놓는데 못 튀어나오고. 그런데 물고기가 어항에 있는 게 답답하다고 탁 튀어나오면은 거실에서 아이고 에어컨 시원하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있겠어요? 죽어있겠어요? 죽어있습니다. 어항이 답답하다고 튀쳐나오면은 그 다음 아침에만 다 죽어있어요. 어항 안에 있을 때는 그게 답답하고 밖에 나가면은 정말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튀쳐나오면은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게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때로는 답답하게 생각되고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야, 좀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그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면은 그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 사춘기를 통과하는 자녀들,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다는데 중학교 2학년 중2병, 김정은이도 겁이 나서 못 내려오는 중2병이라 그러는데 중2가 되면은 집이 지옥이잖아요. 집이 지옥이고 세상에 이런 원수, 자기 엄마가 세상에 이런 원수가 없어요. 자기 엄마가 최고의 원수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일기장을 쓴 걸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정도로 엄마가 원수예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개 중에는 집을 뛰쳐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라고 집을 뛰쳐나갔는데 정말 자유입니까? 집 나가면 뭐라고요? 개고생. 집 나가면 개고생. 자유인 줄 알고 나갔는데 나가는 순간부터 개고생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순간 죽음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남는 것이 뭡니까? 남는 거는 한 줌의 죄밖에 없어요. 저는 뭐 확실하게 알잖아요. 화장장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은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재미있게 신나게 살았던 모든 것 남지 않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즐겁게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내 생명을 잃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삶의 원리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소유가 있고, 생명이 있어야 즐거움도 있고, 생명이 있어야 마누라도 있고, 생명이 있어야 남편도 있고, 생명이 있어야 자식들도 있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순간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항에 든 물고기가 답답하게 생각되어도 물속에 있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답답하다고 물 밖으로 튀쳐나오는 순간에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면은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미 2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이 길이 죽음의 길입니까? 영생의 길입니까? 영생의 길인데 죽음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버지 뜻이면 지겠습니다. 그럼 생명을 포기한 거예요? 생명을 자기가 가진 거예요? 포기한 거죠. 그것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던져버렸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이게 뜻이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던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다시 돌려주었습니까? 안 돌려줬습니까? 하나님께 내 생명을 던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맡아가지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돌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2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십자가의 길은 이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길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맡았다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주리라. 찾으리라. 간단히 정리하면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면 영원히 살리라.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자기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받을 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자가 누굽니까? 내 자신이 나의 삶을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평가합니까? 누가 평가하죠?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평가하면은 이 세상에 잘못 살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잘 살았습니다. 왜? 다 그렇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은 그래서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고 그래 할 이유가 있고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게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평가하면은 다 잘 살았다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 처녀가 애를 하도 자주 낳아가지고 그게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처녀가 애를 낳으면 또 나왔구나. 옛날에는 그런 일이 희귀했기 때문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속담이 생겼는데 요새는 그 속담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분명한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평가 시간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그 이유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 통하지 않는다는 것. 인생의 마지막 평가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평가자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역사의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27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행동 원칙을. 그러면 그 행동 원칙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분명한 분리 작업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람, 둘이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완전히 구분되는데 행한 대로 십자가를 거역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평가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행동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대로 평가하겠다. 여기까지 끝나면은 단락이 딱 끝나는데 28절이 더 붙었어요. 28절 내용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그냥 지나가면은 여러분들 찜찜할 겁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보는 분은 28절 그냥 지나가면은 화장실 가서 뒤처리 안 하고 나온 것처럼 좀 찜찜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리라 말했거든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보는 모습은 마지막에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리라, 그 모습을 제자들은 못 봅니다. 이 땅에서 못 보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리라,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28절은 그 다음에 17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나타난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은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제자들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리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그러면 이게 앞뒤가 딱 맞아 들어가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는 그 재림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분명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다. 지금 베드로 전후서는 이 흩어진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본 것이다, 본 것이다. 보고 들은 얘기다 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사이에 말씀한 내용이 행동 원칙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평가하리라. 평가할 때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와서 평가하리라,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생의 마지막 평가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누구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험을 치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답안지를 쓰면 됩니까?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써야 됩니까? 어느 쪽이에요? 시험 보러 가가지고 아이고 뭔 말인지 모르니까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쫙
써놨어요. 점수를 잘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시험은 점수는 잘 못 받습니다. 시험은 출제자 의도에 맞게 써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무슨 문제를 출제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우리는 그 시험 문제를 지금 답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뭘로? 삶으로 지금 답안을 작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의 인생의 답안지를 잘 작성해야 예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시하신 평가 기준은 이것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뜻을 철저히 포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십자가라는 말을 딱 빼고 나면은 뭐냐면은 자기 고집과 자기 뜻을 철저히 포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없다.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귀찮아도 사명에 충성해야 되고, 힘들어도 사명에 충성해야 되고, 때로는 고난이 당해도 사명에 충성해야 되고, 그것이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이 놀고 싶다고 놀고, 귀찮다고 놀고, 힘들다고 놀고, 그럼 언제 공부하겠어요? 그러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고3 둔 엄마 아빠들 지금 애들이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덥나, 놀아라 금쪽 같은 아들인데 놀아라 아이고 놀아라, 뭐 먹고 싶냐, 휴가 가라 지금 그렇게 하겠어요? 금쪽 같은 아들일수록 더 쪼아가지고 막 그래도 해야지 막 쥐어박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고 풍성한 상급이 보장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시험지에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삶으로 답안지를 잘 작성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천국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 문제지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문제지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수고와 봉사와 헌신과 충성으로 답안지를 잘 작성해서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좋은 점수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